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이제 안디옥을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수리 안디옥이 이제 복음의 기지가 되죠. 1차, 3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자 또 종착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또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3차 전도여행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당시에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서해 쪽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문화와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했던 도시예요. 당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극장, 대극장이 있었고 체육관이나 음악당이나 뭐 큰 공동 목욕탕이 있었고 지식인들을 위한 도서관과 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각종 미신들, 이방 종교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테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로 길이가 한 119m, 120m 정도 되고요. 또 세로는 53m의 전체가 대리석 건물이에요. 그 안에 기둥이 무려 2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 20m면 한 6층 아파트 정도 되거든요. 6층 아파트 정도 되는 그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도대체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피라밋이나 뭐 마찬가지로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한 4배 정도가 큰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아테미 신을 숭상하고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곳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거기에 대한 반발, 거부감들이 있어요. 부정적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당을 떠나서 헬라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에베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무려 3개월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말씀과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은 3개월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출판사이기도 하잖아요.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은 학교나 강의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본래 두란노라는 단어는 독재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장소의 주인 또는 악명 높은 어떤 공장주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천막 만드는 일처럼 지역 상권을 위한 작업을 하던 어떤 공간, 공장 같은 곳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바이블 스쿨, 신학교 사역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한낮에 꽤 오랜 휴식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쳤고요. 이 일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자 그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큰 열매가 생겼다라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많은 교회 사역 또 선교 사역 가운데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퍼부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곳에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 큰 세력을 얻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에베소 지역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바울, 또 그 말씀을 접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그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일할 때 썼던 앞치마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덮었더니 세상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났다, 악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또 축귀의 사건들을 보여주셔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에서는 유독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아니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강력한 말씀의 그런 선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의 권세 있는 선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외칠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말씀 사역이 충만한 곳에 이런 특별한 치유와 축귀의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병이 났거나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유튜버들이나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내 눈을 바라봐, 병이 치유될 거야, 뭐 이런 있어요. 예,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아픈 환자들이나 갈급한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낫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비싼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물을 팔거나 티셔츠를 팔기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마술쇼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짓된 트릭, 속임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정말 속임수가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당이 악한 영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합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된 곳에는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된 곳,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선포된 곳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누가요? 귀신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울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사모했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권위가 생겨요. 말씀이 흥황케 될 때 영적 권위가 생긴다고요.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지난주 살펴본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마술 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버는 뜨내기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죠. 바울 사도의 놀라운 치유와 그런 능력을 봤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 능력을 나도 어떻게 따라해 보면 안 될까? 나도 어떻게 좀 한번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사마리아 지역의 마술사 시몬처럼 바로 그런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믿음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도 너를 쫓아내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이, 마귀가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 아마도 유대의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이 비슷하게 어설프게 흉내를 냈다가 이 악귀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은 뭐냐 하면서 그냥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를 내서는 아무나 할 수 없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악한 영도 인정을 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권세,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본인이 했던 치유와 축기 사역들을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3층천 체험에 대한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도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울은 알아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온갖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고 그 사랑이 기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권위 아래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와 축기와 기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화가 있어요. 중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그가 투병 생활을 합니다.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힘들어해요.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자기 친척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부터 나왔죠. 저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사코 물러서지를 않으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신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하면
자기 친척이 나을 것이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말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세를 달리하고 그 환자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정작 아우구스티누스는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치유의 기적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도구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병고침으로 인해서 자신을 떠벌리거나 막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겸손하게 도구되었던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한 일부가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 그 능력의 위대함과 그 높고 아름다우심을 늘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만이겠어요? 다른 수많은 영적인 변화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이 흥황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17절에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말씀이 충만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회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회개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과 관념으로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에베소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마술 주문서를 갖고 다녔어요. 당시에 무슨 종이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고가의 그런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그 주문서를, 알쏭달쏭한 그 주문서를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이게끔 하는, 그것을 팔았던 거죠. 이런 소리들을 통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것 생각하고 마치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회심을 하자 갖고 있던 그 모든 그 책자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것을 소각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양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5만 드라크마입니다. 5만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품삯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5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5만 일,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137년, 137년 연봉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금액이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50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액수의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에베소 도시의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겠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쏘시개 거기 다 던져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약입니다. 약을 복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플 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하는 거예요. 약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건 가짜 약이거나 잘못 처방을 받은 거겠죠. 근데 제대로 된 약을 먹으면 분명히 몸 안에서 현상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가득 찼던 곳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을 조명합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일을 잘못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오셔요.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패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더 이상 끊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내 안에 숨겨놨던 것들이 토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회개의 반응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됐어요. 한 70 넘으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재력이 꽤 있으셨던 분인데 평생 그 재력을 가지고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절을 몇 개나 세우셨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앞에 엎드려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소중한 불상과 값비싼 그런 물건들을 아예 트럭을 불러가지고 다 소각을 시켰어요. 어디다 내다 판 거 아니면 뭐 당근마켓 이런 데 내다 판 거 아닙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소각시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가 젊은 시절 신천에서 하숙집을 크게 운영할 때 그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하숙집 아줌마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계속 했는데 그 말을 끝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30대 중반부터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하지만 70 넘어서라도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모든 우상들, 망령된 것들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니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동안 아끼던 장식장의 고급 양주들을 싱크대에 콸콸콸콸콸,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먼저 믿으셨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케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흥왕의 뜻은요, 뭔가 터트리다, 싹이 트거나 꽃이 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성하게 성장하다, 크게 번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힘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흥왕하였다, 더욱더 번창하였다, 뻗어나갔다, 소문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고 흑백 요리사 등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한국 문학, K컬처,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그런 대세였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합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갈수록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게 일종의 흥왕하는 거겠죠. 흥왕하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We Love 찬양팀의 공연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원근 각지에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오픈하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부터 하냐 했더니 12시 반부터 와가지고 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흥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흥왕케 되기를 기대하세요? 나에게 지금보다 2배 돈이 많으면, 자산이 많으면 흥왕케 될 것 같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흥왕할 것 같으세요? 더 넓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유지하면 흥왕할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인생의 흥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부흥이 오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흥왕케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흥왕케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 3년 사역하고 마치고 떠나갑니다. 그 위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그의 영적인 제자 아들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나서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정성껏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수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다녀갑니다. 당대 폴리캅이나 파피아스, 안디바, 가이오 같은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흥왕케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 하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설교의 제목을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흥왕케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울증과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공부 잘하고 수능을 잘 봐서 좋은 학교 가서도 유리한 조건들을 차지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일평생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흥왕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감성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을 온전히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흥왕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